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대적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칠은 광야의 길에서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투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에 침투를 하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시시때때로 물리쳐서 우리 신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고 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승리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 살인으로 가득 차서 그저 기회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에 미국에서는요 총으로 겨눠가지고 경관을 죽이는가 하면은요 또 프랑스에서 그 아름다운 휴양도시에 온 사람들을 차로 깔고 뭉개 죽이기를 하질 않나. 공항을 이렇게 무차별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게 하지 않나. 이게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 마음 가운데에 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사람으로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분을 터뜨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온통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바꿔서 될까요? 정책을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면 뭐가 해결할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왔다 갔습니까? 많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행해지고 잔인해지고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바로 우리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사랑과 그리고 평안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복종할 때만이 진정한 삶의 평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가져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만이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밤중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제자들은 곧바로 얘기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즉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즉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계시를 해주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천한 사람, 묵수의 아들, 하자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알으시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을 따름이라 옳담을 얻느니라. 다 같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 행한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거는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갈릴리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거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여 왔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육신의 마음대로 내가 분내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을 막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육신이지만 내 속에서 너희들에게 전하여 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용과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육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그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또 그 말은 시원치 않다. 그의 용모도 키도 작고
얼굴도 이상하고 볼품이 없다. 거기다 그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전부 믿을 게 못되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성패가 이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받아들일 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가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이거는 교회가 마귀한테 막히고 패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주님의 직접적인 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그들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전도했고, 더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들의 위험을 더 많이 받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고난을 많이 겪고, 주님을 전파했기 때문에 큰 사도들보다도 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잘못 평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로 평가한다. 저 사람이 참 주님의 제자인지 가짜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얘기.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에 따라서 주님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튿날도 주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참된 떡이고 생명수라, 그러므로 나를 믿고 영생하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사람을 먹고 마시란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를 자리 지켜라, 자리 지켜라.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 성도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자리 잘 지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외적인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이 뭡니까? 제가 글로 쓸 때는 담대하지만 실제 대화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거, 말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런 그
그 외적인 것만 가지고 이 바울이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전한 그 복음은 젖혀두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둠으로써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바로 어떤 사도보다도 자기는 훌륭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이끄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의 그 핵심,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느냐, 사단을 위하느냐,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파괴하느냐, 이런 일들을 잘 보고 우리가 영적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적의 마음의 교만, 고집,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호응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물리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새를 형성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과 지식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것을 바로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에 견고한 마귀의 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회방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견고한 진은 바로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는 행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성주의로 생각해봐라. 성경이 그게 사람이 쓴 거지 그게 하나님이 쓴 거냐? 그렇지, 그게 사람이 쓴 거지. 이성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게 하고, 그 성경에 그런 기적이 많이 났는데, 그런 기적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냐? 그 꾸며낸 얘기다. 그건 신화다. 고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성경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건 다 사람이 꾸며낸 거다.